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 2019년 9월 8일 주일날 2부 예배 경건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또 이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옷깃을 매겨 머리 숙여 경배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임재하시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감으로 인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 지오케스트라에 찬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회중의 큰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참회의 시간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모든 깊은 죄를 중심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사의 경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또한 설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으면 또한 슬퍼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인 하나님 나라와 지옥만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반드시 있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종말론적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역사의 경종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좀 부드럽겠지요. 경종보다는 참 더 좀 자극적인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경종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벌써 깰 때가 됐고, 이제 인류의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면서 참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이제 종말을 당한 이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준비를 말씀 중에 깨닫고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로마서 11장 36절로 우리가 깨닫습니다. 거기서 기록된 말씀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바로 역사적 섭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보면은 심판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기록되고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바로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첫째, 신앙의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오늘날 성도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어요. 몸만 왔다 갔다 하지 영은 깊은 잠에 빠져 있어. 그래서 바울 선생은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바로 잠자는 자를 가리켜 영적으로 죽은 자로. 저도 굉장히 목회가 좀 설교가 강한 편인데도 이제 타성이 돼서 맷집이 커진 것 같아요. 하거나 말거나 내 갈 길 간다. 갈 길이 어딥니까? 결국은 멸망배 깃터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말씀 앞에 떠는 자가 돼야 되고 각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해서 바로 경성의 총소리로 주신 말씀. 두 번째는 맡은 사명을 완수하라는 각성의 총소리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때로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불행한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은 좀 장관 청문회 보니까 않고 말지 새끼들까지 다 부끄럼 당하고 미창까지 드러나는 그런 게 중요해서 저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은 바울이 말했듯이 천사도 부러워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영광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들 성도들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헌신 탁같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배연망덕이요. 여러분 73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다스리는 권세, 영광과 면류관을 위해서 주신 직분인데, 그 맡은 사명에 대해서 수행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육신의 썩을 것만 위해서 광분에 서는 모습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만 또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맡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극적인 말씀을 주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충성된 자는 무르터 있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나, 그러나 묻어놓은 자는 무시한 자, 직무유기한 자요, 바로 그런 사람은 밖에 어두운 데 내쫓김을 당하고 있는 것마저 뺏기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목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 가지 직분, 여러분 이제 지난 날에는 경히 여겼다 할지라도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제부터라도 늦다 할 때가 빠른 때예요. 여러분들은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적과 싸우라는 바로 진군의 나팔소리로 들으라 그랬습니다. 악한 사탄이는 이제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자까지 넘어뜨리고 잡아나갑니다.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보면은 공중권세 잡고 있던 사탄이가 내쫓김을 당해. 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하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미가엘 천군장이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기지 못하며 이 땅에 내려와서 최고의 공격하는 것이 뭐냐? 해입은 여자입니다. 해입은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교회를 상징했고 해는 진리를 말합니다. 신령한 교회예요. 이미 세속된 교회나 잘못된 교회는 그들이 점령했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교회를 그들이 공격해, 이렇게 마귀가 발악하고 역사하고 때로는 빛난 천사 모양으로, 아주 빛난 천사 모양으로 미혹을 합니다. 또 안 되면은 우는 사자 모양으로 또 밀가루로 뜻하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투쟁교회야. 투쟁교회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적과 동침이라고 이래 적인데도 적인 줄 모르고 적과 동침하는 자들이 많아.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영계를 분별할 줄 알고 영적으로 그런 분별할 줄 모르니까 결국은 사탄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적과 싸워 일하는 오직 진군의 나팔이요, 바로 경성의 종소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기록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팔소리,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소리로 오늘 나팔을 불고 천군 천사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말씀. 이럴 때 우리는 바로 어떤 형편에 처할까?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자가 있어요. 무슨 재림이 있느냐, 무슨 종말이 있느냐.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첨단 과학에 의해서 상상할 수 없는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아. 예수의 재림이 없는 것 같아. 심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계시록 1장 7절 보면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시대가 옵니다. 계시록 6장 16절 보면은 사나바우야, 나에게 가리워서 어린 양의 진노를 막아달라. 부끄러워서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계시록 22장 20절 보면은 오직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아멘 할 수 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은 너희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는 마땅한 자세가 뭐냐?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먹고 살만한데 그저 나도 즐겨야 되겠네. 여러분, 이 땅에서 즐겨봤던들 그게 얼마나 가고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우리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옛말이 있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천국보다 낫다고. 사람은 이 땅에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행만 계속될 것뿐이요. 내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가난할 때는 그냥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또 주님 오시는 광경을 그저 그림으로 그리고, 그런데 지금 이만큼 하니까 그런 마음이 식어졌어요. 내 자신을 굉장히 착합니다. 요즘은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까 너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내가 얻은 거 책임져 주실 것이고, 또 내가 산다면 주를 위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참 마지막 삶이 뭡니까? 세 가지 없이 살아야 돼요. 첫째는 욕심 없이 살아야 되고, 욕심쟁이들 욕심 버려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올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어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욕심,
욕심 없이 살, 세 가지 없이. 두 번째는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돼요. 지나고 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세 번째는 후회 없이 살아야 돼. 세 가지 없이 살면은 평안해요. 지나고 보면 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은지, 부끄러운 일들이 많은지,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정리해서 욕심 없이 살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살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살라고 노력하세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은 가장 여러분들이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자세히 올바른 자세. 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리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그 재림에 대해서 머리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바로 정욕대로 죄 짓는 즐거움으로 쾌락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걸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재림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조명해 본다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둘로 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초림이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율법 13가지에 바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고, 율법이 바로 의식법과 시민법입니다. 의식법은 바로 제사법이요. 그 제사법에 의해서 흠없는 한 마리의 양으로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리성이라는 이런 시민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저 사람이 사형 선고 받으면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질 때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게 바로 시민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 두 가지 큰 법이 율법 13가지의 법이에요. 그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늘날 보면 사랑의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표현들을 하지만은 사랑의 실천자가 없어요. 사랑은 희생이잖아요.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 맨 받아먹으려고 그래요. 맨 대접받으려고 그래요.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사랑 1% 없지도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먼저 존경하고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길 줄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사랑이야. 그런데 안고 쓰는 것까지도 지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인사하는 것까지도 지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 교회 안에 제일 많아. 그것들이 목사 장로 중에 제일 많습니다. 내가 통계를 보면은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이죠. 모범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평신도보다도 말이야. 그러고서는 그들은 피고 자빠졌으니 그 속에 무슨 성령이 있겠느냐 이게야. 그런 거짓말쟁이 되지 마라. 성령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어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앉아서 신앙존 척하고 앉아서 맨날 거드름 피는 거 보면은 저건 사기꾼보다 나쁜 놈들이다. 사기꾼들은 감옥이라도 각오하고 사기를 쳐먹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기 쳐먹고서는 기도한다고 축복한다고 사랑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런 거짓말하고 앉았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짓 하지 마라. 아멘. 또 그런 것들이 교계의 어떤 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절차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까지 파괴시키는 것들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이. 그래서 오직에야 성경에 말했어요. 유대인이 아니요 바로 사탄이 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이 해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우리가 100% 지킬 수 없지만은 그 길로 가야 됩니다.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실천, 예수님의 초림.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죄인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초림도 재림도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이걸 신학적으로 되게 말하기를 원시적 계시라, 이렇게 원시적인 계시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남자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탄이의 머리를 상하게. 그러나 사탄이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뱀은 뒤꿈치 물어서는 독이 퍼지지 않아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국은 사탄이는 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계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초림하셨고 또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바로 이 땅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의 완성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초림을 말한 초림, 단번에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몸을 들이셨습니다. 바로 희생의 제물로 들이셨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재림입니다. 구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을 보면은 성경이 예언,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직접적인 예언이 518번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록, 감접적인 예언이 500번, 약 1000번 이상을 예수님의 재림, 초림에 대해서 한 번 증거했다면 재림은 8번 증거됐습니다. 그런데 초림은 8대1로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바로 주후와 주전, AD와 BC로서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에 대해서 한 번 증거했다면 재림은 2번 이상 증거돼요. 그렇다면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예수의 재림은 없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신 것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술집이 한 소리래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아니 예수님이 술주정하셨겠어요? 이게 천주교야. 겉두개로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것들입니다. 인간들이 아니지 어떻게 성직자로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를 결의를 할 수 있느냐 이게야. 그런데 속지 마라. 아멘. 이게 바로 빛난 천사입니다. 예형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것 같지만은 큰 것은 뒤로 다 처먹는, 약대는 통으로 생기는 것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미혹에 넘어갑니까? 그래서 말세는 분별력을 가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다 빠져가지고 같이 멸망받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예언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날들을 알라고 하나?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니라. 하나님께서 다 그 예정하신 가운데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그 며칠 날 오신다, 몇 년도 오신다, 그거 알 바 아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만 하고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데려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에 오신다, 언제 종말에, 그런 건 사탄이에요. 이단들입니다.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야 몇 년도 오신다고 하더니 예수님이 안 오셔. 그래서 오히려 부인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예수의 재림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탄의 기만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야고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주 믿으라는 말씀을 여기서 2번 강조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허탈하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허탈한 거예요. 구름 타고 혼자 올라가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 한 천사가 너희들이 무엇을 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상징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야. 본 그대로 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고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저마다 있는 게 아니야. 안 믿어지는 사람은 지옥과 천국에 들어갔다 나오다 안 믿어져. 믿어지는 사람은 안 보아도 믿어져. 그럴 때 믿음은 구원받을 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믿어지기를 주시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고 믿는 사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도다. 크게 두 번째로 인류 종말을 알리는 바로 경성의 종소리다 그랬습니다. 지구의 모든 나라가 파멸될 다니엘서 2장 45절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럴 때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또한 다리는 철이요 밑에는 철과 진흙이 섞여 열발 꾸락시대. 그럴 때 하늘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다듬은 돌이 아니라 자연석이 떠가지고 그 우상을 부시니 바로 이것이 인류의 종말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그러나 그 꿈을 해몽한 자는 바로 다니엘입니다. 2500년 전 사람 다니엘. 그래서 바로 이 지구의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어떤 나라가 망했다 흥했다 망했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지구의 모든 인류의 종말을 여기에 고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큰 광명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뜬 돌로 심판하는 인류의 종말을 말한 부분적인 어떤 소돔성의 종말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인류의 종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은 반드시 쓰게 되려니요. 아무리 제재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북의 핵 포기합니까? 지금 계속 트럼프인지 트럼펫인지 대화하면서 뒤에서는 계속 핵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거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더 달라고 손뻗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만 소리에 속지 마라.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인류의 종말이에요. 우리는 종말이 오든 말든 주님 앞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파멸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에 전쟁은 없다고 그랬어요. 전쟁은 없다고. 그런데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오늘날 무슨 평화주의 시대인데 전쟁이 있겠느냐? 천만입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각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지 말아요. 세상 모든 사람이 심판받게 될 것을 여기에 경고한 겁니다. 그래서 31절 34절 보면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나는 여기에 속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사세요. 아멘. 절대적입니다. 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염소가 되지 마라. 왼편에 있어서 사사건건 저도 목회해보면 저 뻔한 건데 저렇게 가봤자 그런데도 꼭 반대예요. 핑계는 많지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여러 가지 핑계 있어. 선악과 다 처먹고도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것이 인간인데 그런 짓 하지 말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속을 받을 자요 크게 복을 받을 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사기 쳐먹는 놈들도 잘 살아. 좋은 학교 가고.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야. 그거는 멸망의 천주국에 불과한 거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잘 돼야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교회 뭐 열심히 안 해도 막 출세합시다. 출세가 아니야. 잔칫날을 앞둔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런 걸 부러워하면 똑같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때 그게 진짜 잘 되는 거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 받을 자, 이런 사람, 바로 주님 오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성도의 구원의 완성의 소리입니다. 중복되는 말씀 같지만은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는 교회도 똑같아요. 아무리 수만 명, 수십만 모여도 쭉정이는 쭉정이야. 적게 모여도 알곡은 알곡이야. 여러분, 쭉정이가 있는 것은 헛간에 불과하고 알곡이 있는 것은 곡간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제가 바른 말을 많이 해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세상 시민단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진정한 알곡이 돼야 되고 양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숫자에 많이 모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기생목회하면서 오늘날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는, 바른 판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심각한 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판단조차도 안 하려는 것들이 많아. 스스로 망하는 거지요. 택한 백성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택하신 자들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1절입니다. 진정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알곡이 되고 양이 되고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 성도들의 순교자와 부활과 변화의 소리다. 이 천사장의 나팔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1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그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나라도 6.25 때 또한 외정시대 때 또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지 않았고 모든 유교나 불교나 무속종교에 의해서 500만 년이라는 5천년이라는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피 흘림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그들이 하나님 중요한 자리에,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하리니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순교자를 가리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이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산 순교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호련히 변화. 그때 감리교는 성화교리죠. 바로 성화는 완전 성화가 없어요. 바로 점진적 성화인데 점진적 성화를 성령 말씀으로 이어가다가 완전 성화, 죄인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때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는 호련히 영과 육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있기를 바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예요. 특별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초대하는 소리잖아요. 아까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달게 받아들여져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나팔소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우리는 바로 최대의 희열을 느낄 수 있는 나팔소리가 돼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자요 충성된 자요 기름 준비한 자요 또한 예복을 준비한 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희열의 기쁨의 나팔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최대의 희망의 나팔소리다. 최대의 영광의 나팔소리다. 우리 온 성도들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경성의 종소리입니다. 불신자만도 못해. 안 믿는 사람들은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면은 말세요 그럽니다. 아주 희귀한 사건들이 말세라고 종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예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그런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시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경성의 종소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세속된 자가 우리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육에 속한 자가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을 피하던 자들이 충성된 자로 저희들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아멘 할렐루야로 다 영접할 수 있는 가장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주 위로하심의 은사가 오늘 또 예배한 모든 회중머리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